대표 기도는 금요에서 정한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내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시간에 정한샘 지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성금요일의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조롱받으심,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그 순간을 묵상합니다. 험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이 되었고 하늘 문을 여신 주님의 승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고난주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작은 십자가라도 기꺼이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38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저는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은 그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전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험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험한 십자가와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목걸이도 달고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집에다 문패도 붙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조그만 유익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교회차를 몰고 다니거나 차에 십자가가 조그맣게로 달려 있으면 그래도 그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가 많으냐 하면, 그래도 나는 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나는 나쁜 길로 가지 말고,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그러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진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금요일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진짜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 강도들, 지나가는 사람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을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진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걸 증명해 보라 해요. 근데 그 증명해 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였어요. 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사람들의 조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내가 이제라도 믿겠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믿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믿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한 가지를 경험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제6시에. 오늘 이 십자가 사건, 금요일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은 제3시부터 6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9시에 죽으세요. 이 6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인데,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또 어떠한 한 사람이 견뎌내야 할 고난의 시간을 아무리 압축하고 아무리 비교해도 그것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그 상처와 눈물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어요. 이 고난의 길,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험한 십자가, 진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진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것은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행운으로 하나님의 그냥 은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은혜, 아무 고통 없는 은혜, 선물같이 그냥 받아지는 은혜,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 선물과 같은 그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사람들의 조롱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대는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며 일어나 가자, 이제 나를 잡는 자들이 여기 와 있다. 그리고 체포되시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부르짖고 죽으셨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근데 그 아버지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은 위기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아빠 날 좀 살려줘, 아빠 날 좀 도와줘 라고 부르짖으면 뭐든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아빠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 그걸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그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험한 십자가, 오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끝까지. 다른 성경의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하나는 다 이루었도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성경은 두 가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해 줍니다. 어둠이 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죠. 그때 그 잠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사흘간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에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부르짖을 때는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 휘장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천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완력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곳에 이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경배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원고를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 이 두 문장을 꼭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한다는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화평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답니다. 이렇게 막 갈등할 때에는 중도에 있으면 둘 다한테 욕먹어요. 화목하자 그러고 하나 되자 그러면 다 이게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약간 앞에 있는 본문이지만 23절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건네준 것이 있는데 포도주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23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어주고 예수님은 탈진하여 걷지도 못하실 때 기력을 회복하고 이 아픔을 좀 잊게 해주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려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에게 한 모금 먹으라고 이 포도주를.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번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기회에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시겠다고요?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서 기념하면서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를 보기 전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험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걸어갈 때마다 누가 내게 와서 좀 포도주라도 좀 적셔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좀 위로하고 그래도 약을 처방받으면 좀 도움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화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미 거절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자, 그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제가 요즘 초대교회 교부들의 책을 읽고 있는데 교회 역사 속에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지켰어요. 이 복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고난당한 그 험한 십자가가 이 복음의 생명력을 지키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면 우리도 그 험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저는 목회할 때마다 그 기도를, 오늘도 아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그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정말 축복의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짜 십자가는 이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짜 십자가는 어떤 거냐 하면 모양만 십자가예요. 고난이 오면 다 피하고 싶은 거. 또 하나의 가짜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굳이 그 길을 내가 허벅지 찔러가면서 가겠다. 이것도 가짜 십자가예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십자가예요. 진짜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피하고 싶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험한 십자가를 가는 길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할 상대가 지금 나쁜 짓 많이 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니까. 정말 십자가의 원수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자아가 좀비같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이 금요일 고난의 주간 최절정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진짜 기적은 그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은 이후에 일어나야지 진짜 기적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